얼마 전에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죠. 그때 심판들의 불공정한 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경기장의 심판뿐만 아니라 법정의 재판관도 판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판결받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심판이나 재판관이 없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관과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양심의 심판이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 즉 심판,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나 자신의 양심의 심판은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삐뚤어졌거나 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심판도 친소 관계에 따라 나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또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심판이 곧지 못하고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아주 공정합니다. 시편 98편 후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어느 날 어떤 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일생을 붙잡아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요, 경건한 목사님이요, 피니시 웨러,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주의 종인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언젠가는 어디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그것을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설교가로 경건한 목사로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우리가 일생을 다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러한 준엄한 정죄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심판을 받는데 바로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잘 번역해놨어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정죄, 너는 죄가 있다 하는 그런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죽은 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 믿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너는 죄가 있어 라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당신은 너는 죄가 없다 하고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색들이 펴있고 또 다른 색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에 묘사된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을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입니다.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죄 짓지 않고 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우편에 앞에 서셔서 우리 믿는 자가 딱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의 죄를 이런 1계명을 범하고 2계명을 범하고 1계명 10계명 다 죄를 지어가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졌다고 우리를 정죄할 때, 검사 역할을 감당할 때, 고소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저자의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죄값인 사망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가 보고 여러분 행위록을 딱 펼쳐봤더니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다 덮어져서 피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찾아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속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이게 판결봉인데 잘못 던졌네요. 너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담을 받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죄의 싹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 즉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뒤에서 변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 판결을 받아서 정죄받아서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생명록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록에 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에서, 심판대 앞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정죄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본문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르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는 우리가 다 어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특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심판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또 한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보자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났어요. 우리는 정죄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다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로 크리로라는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이 그 심판 같은데 전혀 다른 심판이에요. 크리로라는 심판은 아버지 백보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정죄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심판은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 죄 없다고 판결을 받은 무죄 판결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상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마 심판대. 옛날에 로마 경기장에서 여러분 심판석에 앉는 그 심판석을 베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은 정죄 심판과 상급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정죄 심판에서 죄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 없다 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 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겠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을 하나님이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큰 공로를 업적을 이룰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또 조금밖에 못한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상을 주기 위해서 가리는 심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그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베마 심판대 앞, 상급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진 고난을 감내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모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포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역시 바울처럼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자초했던 것은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받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카운트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상급으로 계산되며 어떤 것들은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은 상을 받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원인을 이같이 증거하는데, 같이 1절 말씀, 본문 6장 1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뱀마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인정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움도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심을 품고 하는 의로운 것은 상급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즉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는 뭐였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즉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것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의를 행하여 그 결과로 뭘 받게 된다고요? 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행위로부터 시작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즉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상은 예수께서 무엇을 따라 상 준다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행동에는 뱀마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상으로 인정, 다 카운트해줘요. 다 계산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은 그 어떤 행동도 여러분 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상급으로 카운트되는 우선적인 원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의롭게 살았느냐가 여러분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 받을 의로운 행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데 그 의로운 행동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주심으로? 상을 주심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형제를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구제로 나타나므로 그것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뱀마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은 상이다 라고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아서 상으로 카운트된다는, 계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는 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뱀마 심판대, 상급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당시에 당시의 로마 교인들은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한쪽에서는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서로 비방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로마 교회의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나눠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로마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무리가 있었어요. 반면에 정결의식법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정결의식인데,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더 이상의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지 않고 고기만 먹었어요. 그런데 채소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대신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비웃고 또 비판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같이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기를 자신을 변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의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무익한 말도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받을 상급을 심판받게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한 무익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남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들을 향해서 교만한 말이나 그들을 비방하는 말이나 그런 말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석에 앞에서 그 자신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해주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 할렐루야.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지, 비방하고 서로를 갈라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여러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 받을 의로운 행위의 두 번째 예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로? 상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앞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어요.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굴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죄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슬픈 마음 제게 주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래.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건, 내 안에 있는 내가 슬프다. 왜냐? 나를 믿지 않고 죄악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뜻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인 여러분 전투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도가 장차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대 앞에서 상으로 카운트되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 받을 의로운 행위에 여러분 세 번째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로 갚아요? 상 주심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는 회개하기 위해 긍휼과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예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 뭘로 섬겼어요? 금식함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 떠나기로 결단하고 죄의 여러분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여러분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3개국 연합군이 쳐다와서 그들 어떻게 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삼키려 한 내가 능히 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온 백성이 자기도 금식하고 온 백성 금식할 것을 공포했어요. 할렐루야.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금식할 때 여러분 적군이 우리를 삼키기 찾아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는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조신이 베들로 올라가서 울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할 때 과연 하나 어떤 길을 기뻐하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뱀마 심판대 앞에서 장차 상으로 카운트해 주신다는, 상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의 필요에 부응하며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본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와 같이 금식은 여러분 이웃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빈민을 도와주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수반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괴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너무나 달콤한, 그 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을 받은 의로운 행위의 네 번째 예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회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뱀마 심판대에서 여러분 상급 카운트 되려면, 큰 상을 받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너희 자신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큰 상급 받도록,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여러분 크게 보상을 받으려면 물질적으로 여러분 궁핍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큰 집을 누리고 큰 면류관을 차지하고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조그만한 집에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큰 상을 받고 큰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영원한 상급 받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가는데 면류관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해서 입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안 나. 와. 근데 그분이 누구냐? 천사가 알아주네. 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그 면류관 있는 데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쓴 면류관은 더 큰 면류관이 많이 예비되었더라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창고 예비된 면류관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이런 자에게 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물질로 궁핍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이 좀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미국의 큰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재정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가 기부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사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야 된다.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정을 풀었더니 그 회사가 여러분 갑자기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어렵다고 손을 움켜쥘수록 여러분 더 쪼들어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그보다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심고 사느라 큰 상급 받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영원한 상급으로 카운트된 또 다른 요인은 신명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이는 우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이 초막절 감사는 천국에 장차 천국 가서 상 받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것인데 그 복 받는 원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소산물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손에 모든, 네가 손을 댄 모든 일. 이 두 가지를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에 모든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의 그 원래 뜻은 복 주실 거라는 거야. 이게 장차 하늘나라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모든 소산물에 복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복 주나라. 내 모든 소산물 프루시의 열매예요.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거기 따라 상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 영광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 열매와 이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성품을 예수님만큼 닮았느냐,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닮았느냐, 얼마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만큼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계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는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는, 내 손을 댄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손으로 얼마나 힘쓰고 애써 헌신하고 봉사했는 따라서 여러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급히 가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을 댄 모든 일을, 몸으로 손으로 봉사한 모든 것, 하나님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세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했을 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속생장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칭찬이 뭐예요? 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요. 사람들은 겉만 보지. 그러나 주님은 제가 왜 저런 일을 했지? 제가 왜 갑자기 헌금을 했지?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저런 봉사를 했지?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했는지, 이걸 다 사람 심령을 피부를 살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제끼고, 그건 상으로 카운트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왜? 왼손이 알면 칭찬해버려. 칭찬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상으로 카운트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실히 드러나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공력에 따라 상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각 씨를 뿌려서 하나는 물 주고 하나는 씨를 뿌리고 각기 하는 일은 달랐어요. 그러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봉사였어요. 각자 그들이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하나님 것을 다 계산하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긴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다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은 여러분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레기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걸로 지은 집은 불로 지나면 다 타버려요.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금, 은, 보석과 같은 좋은 재료로 진실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심었다면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영광받고 갈채받기 위해서 심었다면 이것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과 같아서 공력을 불태울 때, 불로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겨우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상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섬길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청소 안 하고 언제 목사님 오시지, 목사님 올 때 청소해야지,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목사님 없을 때 청소하고, 사모님 없을 때, 우리 권사님도 없을 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데 헌신한 그 것은 전부 다 상이 돼. 그래서 제가 행여나 제가 칭찬함으로 상을 앗아갖고 와서 어쨌든 칭찬을 하다가도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상이 없어져요. 주님만 바라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고 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도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사랑과 희생의 신실한 섬김은 그분의 심판의 불을 견딜 거예요. 그러나 독불장군처럼 자기 중심적이거나 신실함이 결여된 날린 공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다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은, 헌신 중의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전도해서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고 박용규 수원이 아니라 성남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생전에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수많은 곳과 지옥을 돌아보고 오셨는데, 천사에게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들을 보니까 궁금증에서 물어봤대요. 천사요, 저 집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늘나라 집이, 성도들의 집이 지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재료로 지어진 물었더니 7가지 재료를 성도들이 세상에서 올려야 성도들의 집이 하늘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이게 상급으로 하나나라 집 짓는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기도라는 거. 기도하는 것. 아까 제가 기도에서 쭉 설명했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요. 이분이 말한 게 한 가지만 빼놓고, 그게 바로 금식인데, 금식은 기도에 포함되어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전도, 네 번째가 뭐냐? 11조, 다섯 번째가 뭐냐? 헌금. 목사님 11조나 헌금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헌금 아닙니다.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11조 헌금은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 또 천사가 대답하기를 11조가 항목이 다르고 헌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구제, 이렇게 7가지가 여러분 천국에 집 짓는 재료로 쓰여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금식에 대한 상급이 빠져 있는 것은, 금식은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에, 기도에, 전도에, 그 다음에 헌금으로, 봉사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자세히 보고 너는 전도사님이 간증해 예배 3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대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저 전라남도 앞해도에서 진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앞해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청와대로 초창기도에 가서 고 이명박 대통령, 고가 이제 이명박 살아계시죠. 이명박 대통령 그 조찬 기도회를 갔는데 대통령 나오시기 전에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돈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오기 전에 20분 전에 나가서 목사님 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통령 언제 오시라 기다리고 2시간만 나타나더라. 2시간.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면 2시간 전에 나가서 마음을 정돈하고 대통령을 기도하고 준비하고서 대통령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최소한 30분에 하나님 2시간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30분 전에 나와야 된다. 천사가 그 30분 전에 나오지 않는 예배는 오늘 우리 성도를 보니까 절반 정도로 30분 전에 오셨는데 나머지 절반은 30분에 안 오셨어요. 그럼 30분 전에 모두가 아예 오지 말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 예배 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급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는 것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카운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생은 100년이면 끝이 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년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정죄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받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무슨 심판이 있어요? 베마 심판대가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상으로 카운트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